안녕하세요.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자렛 집에 오셔서 어머니와 아주 진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시고 장애인을 보시는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과 감동적인 치유를 보겠습니다. 오후에 접어들자 멀리 있는 언덕 위에 나자렛에 우리 집이 보였다. 어머니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과 어머니의 깊으신 사랑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설레었다. 이제 곧 어머니 집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집으로 가는 마지막 발걸음에 맞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찬미를 하자. 나의 제안에 따라 우리들은 아버지를 찬미하기 시작했다. 나자렛의 어귀에 도착했을 때 마을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개들도 함께 뛰어놀며 지저대고 있었다. 아이들 쪽으로 걸어가자 몇 명이 우리를 쳐다보더니 한 아이가 예수님이시다 하고 소리치자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다. 아이들은 기쁨과 흥분에 깡총대면서 어머니 집에까지 따라왔다. 한 아이가 물었다. 예수님, 우리한테 여행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는 그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카락을 어루만져주며 말했다. 물론 해주고 말고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를 먼저 만나뵈야 하기 때문에 여행한 이야기는 내일 들려줄 테니 저곳으로 나오너라. 내일 만나자. 하고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어머니께서는 혼자서 요리를 하고 계셨다. 인기척 소리에 뒤를 돌아보신 어머니께서 나를 보시고는 놀란 얼굴로 예수야 하고 부르셨다. 나는 어머니께 달려가서 두 팔로 어머니를 껴안았다. 어머니를 다시 뵈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머리를 내 가슴에 기댄 채 말씀하셨다. 예수야, 나도 네가 보고 싶었다. 나를 보러 집에 와주어 정말 기쁘다. 배고프지? 내가 먹을 걸 가져올 테니 앉아라. 부엌으로 가시면서 어머니께서는 내 뺨에 입을 맞추셨다. 너의 제자들이 먹을 식사도 준비하마. 어머니, 집에 오니 너무 좋아요. 집에 오면 어머니의 사랑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워주는 걸 느껴요.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밤이 되면 어렸을 적에 어머니께서 저를 안아주시던 일과 또 저를 예뻐해 주셨던 것을 생각하곤 했어요. 얘야, 나도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족으로 우리가 요셉과 함께 살던 그때를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단다. 나는 옛 생각에 젖었다. 아, 요셉, 나의 사랑하는 수호자, 나의 보호자, 내 어린 시절의 안내자. 요셉은 정말 겸손하고 사랑이 넘쳤으며 진정한 남자였지. 요셉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주신 값진 선물이었다. 예수야, 너희 제자들을 불러와라. 요셉을 생각하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손을 들어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요셉이 그립구나. 그러나 지금 요셉은 행복할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서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다시 만나게 되겠지. 나는 밖으로 나가서 제자들을 불렀다. 어머니께서 우리 먹을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동안 잠시 회당에 가서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바치도록 하자. 그렇지만 예수야, 지금 배고플 테니 조금이라도 먹고 가거라. 그래야 돌아올 때까지 견디지. 어머니께서 안타까운 듯 말씀하셨다. 나는 돌아서서 어머니를 껴안고는 즐겁게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를 염려해 주시는군요. 금방 돌아올게요. 그 다음에 많이 먹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게요. 어머니 뺨에 입맞춤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회당으로 향했다. 뒤에서 어머니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얘야, 너무 늦지 말아라. 할 얘기가 많으니까. 나는 뒤를 돌아보고 활짝 웃었다.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기 전에 어머니께 각자 입맞춤해드리고 있었다. 나의 어머니,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에게 입맞춤으로 인사하였다. 기도를 마치고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서 들어오게, 어서 와. 어머니는 문간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데나 좋을 대로 마음 편하게 앉게. 자네들이 여기에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 나에게는 자네들이 모두 내 아들 같아. 베드로가 말했다. 저희들도 친어머니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나는 웃으면서 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큰 가족을 거느리셨네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가슴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가족을 거느리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맛있는 식사를 먹었다. 내가 집에서 항상 먹었던 음식 맛 그대로였다.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께서는 마치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사랑으로 어루만지듯이 열심히 듣고 계셨다. 그들도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마음 편히 이야기했다. 나는 어머니께서 장차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실 것이며 자기 아들의 말을 들으시듯 각 사람의 말을 열심히 들으시면서 얼마나 지극한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실 것인가를 생각했다.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이 사람들을 깊이 감동시키면서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얼마나 특별한 선물이며 큰 은혜인가. 그 선물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선물이기에 어머니를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었다. 즐거운 저녁 시간은 빨리 지나갔고 다들 일찌감치 잠이 들었다. 어머니께서는 제자들이 밤에 춥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씩 꼭꼭 덮어주셨다. 그리고 나서 내 곁에 앉아 그들의 잠자는 모습을 내려다 보았다. 예수야, 이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사랑해 주어야 할 어린아이들로 보이는구나. 시장에서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고 길거리에서 보는 사람들도 어린아이들 같기만 하구나. 어떤 사람은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떤 사람은 방황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사랑을 찾아 헤매는 영혼들이잖니. 그래서 난 그들을 흠뻑 사랑해주고 싶어지는구나. 그들이 하느님께로 가는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말이다. 나는 하느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단다. 모든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은총에 대해서 말이다. 어머니, 하느님께 감사해야 할 사람은 그 사람들입니다. 어머니를 보내주심으로써 그들이 누릴 수 있게 된 축복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잠시 후 나는 잠이 들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기쁨에 넘치게 했고 특별한 감명을 주었다. 나는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조용히 앉아서 어머니의 기도가 내 안에 가득 차게 했다. 얼마 후 어머니께서 기도를 멈추시고 시편을 읽기 시작하셨다. 같이 기도하려고 나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나를 돌아보며 웃음 지으시는 어머니한테서 사랑이 눈부시게 퍼져 나왔다. 어머니, 하느님께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와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달콤한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어머니는 두 팔로 나를 안아주셨고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읽었다. 기도 소리에 깨어난 제자들이 한 사람씩 우리와 합류하며 기도했다. 금방 온 집안에 하느님께 바치는 찬미와 감사의 기도 소리가 가득 찼다. 나는 어머니께서 당신의 기도로서 사람들을 기도와 찬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고 앞으로도 사람들을 더욱 열심한 기도 생활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 기도를 마친 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다들 시장할 테니 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할게 하시니 야고보가 벌떡 일어나서 기운차게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어머니를 위해 뭘 좀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두 팔로 야고보의 어깨를 안으시며 말했다. 내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 마음이 너무 착하구나. 야고보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 우물에 가서 물을 좀 떠오면 큰 도움이 되겠구나.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야고보는 얼른 물통을 집어들더니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다. 어머니를 도와드리며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안드레아는 우리 모두가 먹기에는 음식이 너무 적은 것을 알고 어머니께 말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어머니는 안드레아를 쳐다보시며 일렀다. 너무 오래 있지 마라. 오래 있으면 자네는 아무것도 못 먹을 테니까 일찍 와. 안드레아가 유다에게 가서 귓속말을 했다. 유다는 웃으면서 안드레아 손에 뭔가를 쥐어주었다. 유다는 어머니를 사랑했기에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않았던 것이다. 안드레아가 집을 나서는데 야고보가 물을 들고 돌아왔다. 어머니께서 식사를 다 준비하셨는데도 안드레아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음식을 나누어 우리에게 조금씩 분배하신 다음 어머니는 안드레아 몫을 따로 남겨놓으셨다. 유다가 놀라서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몫은 없잖아요. 괜찮네. 난 나중에 먹도록 하겠네. 자네들은 이 일을 해야 하니까 먹고 힘을 내야지. 제자들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적은 양의 음식을 보면서 그게 준비하신 음식의 전부였다는 것과 그들을 위해 어머니께서 굶으시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베드로가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어머니께서 저희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자, 저희들과 나눠 드십시오. 베드로는 자기 그릇에 있는 음식을 어머니 그릇에 나눠드렸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그릇에서 음식을 덜어 놓았다. 유다는 연신 문 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안드레아가 손에 큰 주머니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 유다 얼굴에 온통 웃음이 번졌다. 우리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서서 안드레아가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들을 이토록 반겨주시고 배불리 먹게 해주셨으니 저희들로서는 적어도 먹은 만큼의 음식을 어머니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안드레아는 주머니를 열고 한 달 동안은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음식을 꺼내 놓았다. 오, 내 아들들아, 너희가 내게 나쁜 버릇을 키워주겠구나 하시는 어머니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야고보가 벌떡 일어나더니 즐거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 어머니께 드리는 사랑의 선물, 우리 어머니께 드리는 사랑의 선물. 너무 좋아서 온 방을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던 야고보가 어머니한테 가서 말했다. 어머니, 이제 앉으십시오. 제가 어머니 식사를 준비할게요. 제자들이 드리는 사랑에 취하여 어머니는 즐거운 표정을 하고 앉아 계셨다. 마치 엄마에게 선물을 들고 오는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으면 싶었다. 어머니께서는 참된 어머니의 사랑으로 당신 목도 불평 없이 내놓으신다. 나는 어머니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그들이 알기를 바랐고 모든 사람이 내 제자들처럼 사랑과 존경으로 어머니를 대하길 바랬다. 유다조차도 사랑과 존경으로 어머니를 대했던 것이다. 그때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예수야, 예수가 집에 돌아왔다는 게 사실이야? 큰 목소리를 듣고 나는 그가 에미얼인 줄 금방 알아챘다. 에미얼은 어릴 때 같이 자란 친구였다. 밖으로 나가자 에미얼이 얼굴에 한박웃음을 짓고 서 있었다. 예수야, 네가 여기 왔다는 걸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니? 하며 에미얼은 긴 두 팔로 나를 껴안았다. 어제 저녁에 도착했어.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에미얼은 자기 말을 계속했다. 내 친구야, 여기 얼마나 있을 거야? 지난 몇 해 동안 너를 만나지 못했잖아. 여기에 며칠밖에 못 있어. 곧 떠나야 하거든. 너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면서 거룩한 말을 해주고 있겠지? 그렇게 스스럼 없고 친근감을 주고 사랑이 많은 에미얼을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큰 목소리와 널찍한 가슴을 지닌 온순한 거인이었다. 언젠가 한 번은 에미얼과 함께 이웃 동네에 갔었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내가 해당에 기도하러 간다고 놀린 적이 있었다. 그때 에미얼은 아이들과 나 사이에 버티고 서 있다가 아이들이 던진 돌에 맞아 얼굴이 찢어졌고 아이들은 도망가 버렸다. 에미얼은 고맙다는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친구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다. 나의 좋은 친구 에미엘이다. 우리 집에 가자. 난 결혼했어. 얼마 있으면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너를 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 내가 네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 좋은 여자야. 에미얼이 간절한 눈빛으로 초대를 했다. 물론이지 에미얼. 가고 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너희 집에 안 가겠니? 에미얼은 신이 나서 더욱 큰 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신난다. 내 친구들도 데리고 와. 내 어릴 때 얘기를 들려줄 테니까. 먼저 해당에 갔다가 너희 집에 들릴게.
집사람한테 가서 알려야 되겠다. 너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하며 에미얼이 서둘러 떠났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예수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매일 나를 보러 집에 와서는 그냥 인사드리러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보살펴 주려고 한다는 것을 나는 알지. 아주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걷지를 못하는 장애인이란다. 그래서 에미얼이 집안일을 다 해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해 농사일도 혼자서 해야만 하는 처지인 것 같구나.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지도 막막한 상태인 것 같다.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에미얼은 여전히 행복해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있으니 참으로 좋은 사람이야. 어머니께서는 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셨고 나는 어머니께서 무엇을 청하고 계신지 알 수 있었다. 네, 에미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언제나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을 도와주고 싶어 했고요. 친절한 사람이고 온화한 영혼이죠. 해당 안에서 나는 성령의 따뜻한 기운을 느끼며 침묵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낸 후에 제자들과 함께 에미얼의 집에 가기로 했다. 우리는 해당을 떠나 시장에 들려서 친구 가족에게 가지고 갈 음식과 선물을 샀다. 에미얼은 집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야, 오는데 오래 걸렸구나. 난 네가 안 오는가 싶어 걱정했어. 에미얼이 솔직하게 말했다. 에미얼, 내가 어떻게 너를 잊어버릴 수 있겠니? 내 말을 듣고 에미얼은 빙긋 웃고는 땅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결혼한 뒤로 우리를 찾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 아마 우리가 창피한가 봐. 그렇다면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닌 거야. 친구 간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는 거니까. 나는 에미얼의 넓은 어깨를 팔로 감싸주면서 위로했다. 에미얼은 제자들에게 즐겁게 말했다. 어서 들어오세요. 누추한 집에 여러분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요. 우리는 모두 널찍하게 앉을 수 있었다. 에미얼의 아내는 탁자 옆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정말 아름다웠고 특별히 눈이 아름답게 반짝였으나 몸은 흉측하게 뒤틀려 있었다. 두 팔은 이상한 각도로 뻗어져 나와 있고 두 발은 몸 뒤에 엉켜 있었는데 고통스러워 보였다. 이 사람이 내 집사람인 미리엄이야. 아름다운 여자지? 에미얼은 아내를 바라보며 흐뭇한 웃음을 짓고 말했다. 여보,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내 친구 예수야. 예수님, 나지막하게 부르면서 그녀는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얼마나 굴욕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남편의 친구들인 우리마저 등을 돌리고 멀어지게 된다면 자기 남편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리엄, 참 아름다운 이름이요. 그리고 참 아름답게 웃는군요. 그녀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며 내가 말했다. 제자들이 그녀에게 상냥하게 인사했고 몇 명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유다는 뒤로 물러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다는 자기 앞에 있는 장애 여인에게 인상을 쓰고 있었다. 에미얼은 왔다 갔다 하며 연신 앉아요, 이리 앉아요 했다. 상위에는 맛있는 과일들이 놓여 있었다. 에미얼이 돈을 많이 쓴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물병을 가져왔고 모두들 맛있게 마셨다. 유다만은 싸구려 포도주라고 생각해 마시지 않았다. 에미얼은 어린 시절의 모험담을 이야기하며 기쁨에 넘쳐 있었다. 에미얼이 아주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감탄했다. 에미얼은 미리엄을 안아서 자기 무릎에 올려놓고 말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내가 미리엄과 결혼한 날이었어. 미리엄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야. 그리고 이제는 내 아기를 베고 있어. 유다는 진저리를 쳤으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다. 내가 미리엄을 보았을 때 그녀의 뱃속에서 죽어있는 남자 아기가 보였다. 그리고 내 친구를 바라보며 그의 부푼 가슴에 넘치는 희망을 보았다. 미리엄은 앞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이 정말 자기를 좋아하는지 미심쩍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유다의 기묘한 행동을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미리엄만은 느낄 수 있어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었다. 에미얼, 내가 잠깐 미리엄을 안아도 되겠니?
라고 말하면서 이 불쌍한 부부 때문에 내 마음은 울고 있었다. 애미얼은 나를 쳐다보면서 혹시나 내가 미리엄을 다치게 하지는 않을까 염려했지만 다음 순간 나를 잘 아는 그는 조심스럽게 미리엄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나는 미리엄을 팔에 안고 그녀의 양쪽 뺨에 입맞춤한 후 기도했다. 아버지, 제 친구가 부인과 함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이 간청하오니 이 가정을 아버지의 자비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담긴 사랑이 치유의 사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자 미리엄은 울기 시작했다. 나는 잠깐 눈을 감고 가슴속 깊이 아버지를 불렀다. 그리고 나서 말했다. 미리엄, 네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네가 처해 있는 모든 상태는 하느님의 자비로 치유를 받아라. 나는 미리엄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기쁨의 눈물과 함께 그녀는 두 발로 일어섰고 그녀의 두 팔은 똑바로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다시 살아났다. 애미얼은 미리엄, 미리엄 하고 소리치며 달려와서 그녀를 두 팔로 안아 올리고는 계속 소리쳤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다 예수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제자들도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였고 애미얼과 미리엄은 내 앞에 엎드려 발에 입맞춤했다. 나는 두 손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이러지 마 내 친구들아. 너희 여생과 너희 자식들이 평생 동안 하느님을 찬미하며 잘 살기만 하면 된단다. 예수야,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니? 애미얼이 진심 어린 눈빛을 하고 물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순수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하루하루를 하느님께 바치는 것으로 은총에 보답하면 돼.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돼. 아직 사람들이 알 때가 안 됐기 때문이야. 미리엄이 내 손에 입맞춤하며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하고 말고요. 구석에 있던 유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늦게 우리는 해당에 가서 아버지께 감사드린 후 집에 계시는 어머니께 돌아왔다. 내가 대문으로 들어서자 어머니께서 예수야 고맙구나 하시며 내게 입맞춤하셨다. 제자들이 낮에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으나 어머니께서는 놀라는 기색 없이 다만 감사와 사랑의 눈빛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새벽녘까지 어머니와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당신 몸을 아끼지 않으셨고 웃음과 간신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안겨주셨는지 모른다. 어머니는 제자들에게 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라도 양부 요셉이 오직 하느님께 의탁하셨다는 이야기와 아무리 많은 역경을 겪더라도 어머니는 항상 완전한 기쁨 속에 사셨다는 이야기였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좋은 모범이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과 성모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